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이 시간 주목하여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주목하고 성령께만 귀를 열고 눈을 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예배하는 이들마다 주님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예수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흡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안고 나오는 이가 있습니까?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그 아픈 환부에 덮어 주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포마다 장기마다 재기능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마음, 고통스러운 상한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신방해 주셔서 주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묶인 것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인 것이 풀려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막힌 것들, 묶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 담장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의 해결과 문제의 해결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씨앗들을 하나도 허투루 아버지 소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심어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결실들로 맺을 수 있는 말씀의 은혜 축복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서산 성결교회 이제 마지막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3일 동안 총 7번의 집회가 있었고,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시간 저녁 집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과 또 그 교회 목사님들께서 다음 세대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친히 안수해 주고 또 오신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컨디션도 좋지 않으시고 우리 새벽만 해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셔서 기도를 요청드렸었는데, 정말 저는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이 풀리셔서 오전 집회도 정말 놀랍도록 기적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어려움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9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한 절씩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60절은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이 삶을 증인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성령 충만의 은혜로 오늘을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어떤 은사나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어떤 권능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는 권능이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 성령님과의 동행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이자 또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이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한편으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의복이나 유니폼이 갖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는 역할을 하지요. 제가 이 자리에 의복을 걸치지 않고 서 있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의복의 가장 주된 역할이지요. 그러나 또 의복의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의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군복을 입으면 누구죠? 군인입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누구입니까? 경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입고 있으면 우리로서는 자격이 없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그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오늘도 덧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덧입혀지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이 삶을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제 옷을 입고 다녔다고 오늘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성령 충만하셨다면 오늘도 성령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을 향한 거룩한 욕심과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는 정말 성령 충만만 간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나 상황의 해결이나 어떤 풀어짐이나 어떤 응답이나 축복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로 오늘 하루의 삶을 증인되도록 살도록 만드시는 그 성령의 권능,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을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덧입혀진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충만의 아이콘입니다. 그는 분명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충만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등장할 때마다 성경은 놓치지 않고 그의 충만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을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이제 사도들을 도울 집사들을 택하기 위해서 이제 후보자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 중에 스데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물론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뒤에 나오는 집사님들도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가장 앞세워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사도와 성도들과 그 성경이 증언할 만큼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모되는 대목이죠. 사도행전 6장 8절을 또 보시면 그렇게 충만한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다고 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 어떤 현상과 결과가 아니라 스데반 그가 어떤 존재였기에 그 현상과 결과가 따라왔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라. 사도행전 6장 8절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나고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공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회에 스데반이 왜 나왔느냐? 스데반은 심판받으러 나왔습니다. 스데반을 거짓 증언으로,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언으로 잡아 죽이려는, 심판하려는 그 공회 앞에 스데반이 지금 붙잡혀서 끌려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스데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 중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땠다고 기록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 앉은 사람이 다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빛이 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가감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렇게 심판을 마치고 이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붙잡혀와서, 억울하게 붙잡혀와서 사람들 앞에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판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도 성경은 스데반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스데반의 말투에, 스데반의 행동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짜증이나 분노나 어려움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런 상황 중에도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공회가 아닙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심판하려는,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의 스데반이 붙들려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령께 붙들려 있습니다. 그의 시선과 마음은 온통 성령으로 가득합니다. 성령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서심을 볼 수 있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처럼 오직 성령으로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믿음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너무 쉽게 만족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일에 너무 많이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간구하고 붙잡고 매달려야 할 충만함과는 거리가 먼, 그저 이 땅에서, 그저 내 삶에서, 그저 내 형편에서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안정되고 그런 엉뚱한 것에 만족하고 간구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부어주시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야 하는 간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직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나 문제의 해결, 성공이나 축복 등 엉뚱한 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매달리고 만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생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풍파 앞에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어려움 앞에 파도에 쓸려가는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휘둘리고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어려움과 불안한 일들 통하여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혼란함을 느끼고 우리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일들이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매진하고 몰두하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밤 간구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목표로 삼고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게 함께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어떤 우리의 축복 따라, 은혜 따라, 응답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따라 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형편이 어려워지고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든지 온전히, 그리고 죽는 그 순간 끝까지 온전한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성령께 장악되는 겁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대목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그 의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어떤 이 알코올이 갖는 성분을 가지고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알코올이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성령 충만하셔서 알코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중추신경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마비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마비시키고, 그러죠? 우리의 또 감각도 마비시켜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서 정말 술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들잖아요. 알코올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셔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이성과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가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충만했던 스데반도 그러했습니다. 공회에 그가 붙잡혔을 때 그의 상황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변론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누명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어요. 변론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스데반은 자신의 안위나 안정이나 평안을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합리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심지어 청중들이
그것을 듣고 분노와 살기를 표출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고 사로잡힌 채 그 마음의 침착함과 평온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그 시선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장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롭고 적들 가운데 둘러싸인 그 상황에서도 열린 하늘을 통해 성령께서 그의 시선을 장악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서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스데반에게 있어서 가장 체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건 뭡니까? 성난 군중들의 함성 소리, 군중들이 들고 있는 돌멩이,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나를 통제하심, 성령이 나를 주장하심에 그가 완전히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장악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를 사로잡으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으사 고정하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사람이 나를 짓누르고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도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성령께서 나를 에워싸고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고 그것이 정말 실제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그 뒤에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 이 플레로라는 단어 안에는 가득 채우다, 웅덩이를 평평하게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웅덩이가, 우리의 심령의 웅덩이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평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사실 밑이 빠진 독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밑이 빠진 독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도 금세 그 은혜가 세워져 나가고, 성령을 받고서도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금세 세워져 나가버리는 밑이 빠진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채우려면, 이 밑이 빠진 독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우리의 존재보다 더 큰 강이나 호수나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성령 하나님께 던지는 것, 그 안에 던지는 것, 그 품 안에 던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 단순히 평평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완전히 잠길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우리의 존재를 내어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돌을 든 사람,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온통 에워싸고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요, 그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지금 성령 안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숨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던지는 발언을 합니다. 우리 59절,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존재, 자신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의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영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 던질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고단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워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다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일단 은혜의 자리에, 일단 성령의 품 안에, 일단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던지면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점점 성령께서 나를 잠기게 만드시는, 완전히 잠기게 만드시는, 그리하여서 온통 나를 둘러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세워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이 곤고할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수록 성령께 더 우리의 존재를 내어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마음의 지침이나 또 어려움, 고단함, 좌절, 낙심 갖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분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던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만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충만해지게 됩니다. 혼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와 같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옷차림도 달라집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달라집니다. 언행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상상하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담당 목회자와 일주일을 같이 쭉 지낸다. 집에 가지도 않고 일주일을 그냥 내리 계속 쭉 붙어 있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나 말이나 표정이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끔 수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수행을 갈 때가 있는데 많이 다릅니다. 제가 혼자 운전할 때랑 담임 목사님이 뒤에 타고 계시다고 제가 생각하고 하는 운전이랑 많이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담임 목사님을 제가 잘 모시고 싶으니까 어디 불편한 것은 없으신가? 온도는 적당하신가? 방지턱 하나를 넘을 때면 저 혼자 타고 있으면 쌩 넘어가지요. 그래 혼자 이렇게 점프하면서 넘어가지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 계실 때에는 미동 없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방지턱도 그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자세나 태도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가정일 뿐이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너무나도 가까운 일상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미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것이 실제가 되면 충만해집니다. 죄를 끊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끊어집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막힌 것들은 풀어지고 묶인 것은 풀어집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떠나갑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심, 내가 주님과 오늘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사실이 된다면,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까지 실제가 된다면 살아내려고 억지로 용쓰지 않아도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에까지 주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언행과 자세와 태도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증인된 삶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했던 정말 이 시대의 빛과 같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와 말을 들은 청중들은 그가 신성모독을 한다며 돌을 들고 이를 갈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때 어떠한 저항도 자신을 위한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고 순순히 성난 군중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저 지금 곁에 계신 주님께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는가, 얼마나 예수로 충만했는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스데반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하게 담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누군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충만하고 능력이 많은 스데반이라면 이 세상에 좀 더 있었던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교회를 조금 더 섬기는 것이, 스데반이 더 남아있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것은 혹시 낭비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이 충만한 사람이 죽는단 말인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한 발 피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도모하면 될 일이지 저렇게 생명을 허망하게 던지다니, 안타까운 마음에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담아내고 예수를 보여주길 원했던 시대의 빛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의 죽음을 우리가 낭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닿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닌 이 세상에 닿은, 이 어둠에 닿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50년대에 가장 악명이 높고 접근이 어려운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품고 나아간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20대 청년들이, 이 5명이 이제 에콰도르라는 이 원시 부족을 품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명문대, 휘튼 대학을 졸업한 이제 엘리엇이라는 사람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를 포함한 친구들 모두가 장래를 촉망받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들이 이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1955년부터 땅을 정탐하며 부족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아우카 부족을 만나게 된 그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그 위를 돌며 선물도 보내고 그들과의 교감을 이제 충분히 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1956년 1월에 이제 그들을 만나러 아우카 부족이 있는 인근에 상륙을 해서 텐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과 부푼 기대를 안고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에 도착한 그들을 마주한 것은, 그들을 반갑게 마주하는 아우카 부족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창과 도끼를 들고 달려오는 아우카 부족의 성난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염원하고 기도하고 갈망했던 아우카 부족을 만나자마자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그들의 창과 도끼,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꼽혀 있었지만 그 누구도 권총을 뽑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 살려고 권총을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한 언론들은 흥분했습니다.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대서특필을 하면서 10페이지가 넘는 가까운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청년들의 죽음을 애도한 게 아니라 비난했습니다. 이 청년들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라며 비난하고 비꼬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가서 그 아내에게 아픈 가슴을 후벼파며 남편의 죽음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 짐 엘리엇의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낭비라뇨. 내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후에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짐 엘리엇의 10대 때부터의 일기와 편지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엮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영광의 문, 이런 책들이 지금 시중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곳에 담겨있던 몇몇 문구는 짐 엘리엇 그가 10대 때부터 얼마나 성령과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는 사람이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의 일부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10대 때부터 일기를 적으며 이런 고백들을 담아온 엘리엇은 정말 그의 고백대로, 기도대로 그렇게 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낭비가 무엇입니까? 정말 낭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에서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성공과 나의 축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워졌으면서도 어둠에 한번 닿지 못하고 복음 한번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없이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잠식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낭비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이 주어진 삶을 어떤 불로, 어떤 빛으로 태우며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비추며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비추기 위해, 나를 비추기 위해, 내가 빛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태워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빛들로 다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때 충만한 자로 살지만 어둠을 밝혀내려고 어둠에 비친 우리가 닿을 때 어둠은 우리를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면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고 정말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고 복음이 순탄하게 순항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은 빛을 원래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빛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의 경우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전한 말은 그들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을 비추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둠을 벗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로당하고 드러나자 그를 향해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며 돌을 들고 그를 향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 거칠게 반응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심지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적당히 하면 되지. 나중을 기약하면 되지 않냐? 꼭 그렇게 무모하게 해야겠어?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물론 스데반처럼 짐 엘리엇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극심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분명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당해야 하는 고난과 역경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6절에 열린 하늘을 통해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그 극심한 클라이막스, 스데반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 열린 하늘을 통해 스데반을 보고 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을 보고 계신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서 계실까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왜 서 계십니까? 스데반을 보시며 안타까움, 마음이 아프니까 공감하시고 그를 영접하시고 맞아주시려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주님 아시니까 속히 오시려고 서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디 온다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고난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초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복음을 위해 당하는, 빛으로 살아가며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열린 하늘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린 하늘 위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서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빛으로 살아간, 오늘 하루를 빛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끝내 빛으로 버티고 서서 살다가 갈 때 그 빛이 닿은 자리에는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이라는 빛이 닿은 자리, 그 어둠에 닿은 자리에서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는 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훗날 이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로 21절의 말씀.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피 흘려갈 때,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갈 때 나도 거기 있었어요. 내가 거기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될 줄 하나님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 또한,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박해 또한 이 생명을 흩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빛이 닿은 그 자리에 생명이 싹트고 있었구나. 빛이 닿은 그 자리에 생명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라는 빛이 닿으니까 사울이라는 생명이 싹트고, 사울이라는 생명이 바울로 변화해서 온 교회, 온 열방을 향해 닿으니까, 이 빛이 닿으니까 온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세워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알게 되는 겁니다. 빛이 닿은 그 자리에는 생명이 싹이 트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짐 엘리엇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제 남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부인들 또 자식들과 함께 다시 그 아우카족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아내 엘리엇은 간호훈련을 1년 동안 받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그 아우카 부족, 그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에게로 다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 부족은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또 그 부인들은 자유롭게 그들과 교류하며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5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즈음에 아우카족의 추장이 그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당신들은 누구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것입니까? 그제서야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우카족의 추장과 이 부족 사람들은 통렬한 회개 이후에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되고 복음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백인 선교사들을 죽였던 이들은 생명 다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초청받은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등불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꺼지지 않는 등불 사무엘을 예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 엘리엇의 이야기,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가 가기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그냥 구경하고 넘기는 구경꾼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들과 같이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들로서 아직도 어둠에 놓여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리하여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있다면 어떤 상황의 위기가 아니라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개인주의의 영성, 온통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위한 신앙, 내 교회의 신앙, 그리고 복음을 사유화하는 것, 은혜를 사유화하는 것, 은혜를 나만 갖고 끝내고 복음을 나만 갖고 끝내고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의 영적인 진짜 심각한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불을, 이 빛을 아직도 어둠에 놓여있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 이 빛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빛이 닿은 그 자리에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폭로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빛이 닿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닿은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옵소서. 빛을 들고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싹트고 생명이 풍성히 살아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예수의 찬양의 향기, 예수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성길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내 입술에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령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일을 얻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끝까지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 시간 우리를 향해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서심을 보길 소망합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몇 번에 나누어 걸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짐 엘리엇의 기도처럼, 이 위대한 기도처럼, 주님, 이 작은 나무 토막 같은 나의 인생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나의 시간과 마음과 육체를 주께 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만 탈 수 있도록, 주님만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태워 주님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헛되이 빛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헛되이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비추는 복음의 빛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인 우리가 닿는 자리마다 어둠이 드러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작고 작은 나의 인생에, 작고 작은 나의 인생에, 아버지 나의 토막 같은 저에게 불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붙여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육체를 태워드립니다. 아버지 붙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나를 비추고 나의 성공과 번영과 축복과 아버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나의 일생을 드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원합니다. 나의 일생을 드려 복음을 전도하는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문을 쳐주십시오.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갖고 가는 나무 토막 같은 아버지 되었고, 아버지 빛으로 주옵시고, 빛인 내가 아버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어둠이 떠나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안에 어둠에 놓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직장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관계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십시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여러분을 빛으로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여러분을 태워주십시오. 건강함으로 소멸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빛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어둠 가운데 어렵고 곤란한 고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열린 하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려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생 죽는 그 순간까지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의 서심을 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라도 우리에게 마주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고
주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열린 하늘을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한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의 소식을 들려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함께하시고 아름다워하시고 우리를 일어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받아받으시는 인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텐데, 이 시간 우리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 잠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나를 내어 던지오니 이 시간 성령 안에 잠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성령님,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까지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보내고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하루